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잘 안 해봐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땠냐면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 아니면 단체 어떤 그룹의 모임의 사람들의 풍요함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그게 맞을 가능성이 많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는 게 맞나요? 안 하는 게 맞나요? 그거 자체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어떤 때는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시게 하셨고 어떤 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지만 아가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이라고 했었고 하나님께 그때그때 물어가면서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저 길이 맞나요? 하면서 물어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고쳐달라고 말씀을 듣겠다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을 케어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목회를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표적을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물어가시면서 일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이 일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겠죠? 아닙니다. 그날도 물어보고 순간순간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거대로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결과가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한 거 맞죠? 맞다고 하면은 아멘 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가면 돼요. 결과가 왜 이래요? 그러면 안 돼요. 결과는 상관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에 순종했냐 안 순종했냐가 영광인 겁니다. 영광을 쫓아가는 삶이지 영광은 순종으로서만 얻어지기 때문에 영광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지 결과를 쫓아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가 너무 중요하죠. 잘못되면 어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욕을 먹으세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욕을 먹으셨고 제자들한테 가르친 것도 나도 욕 먹고 선지자들도 다 욕 먹었어. 하늘의 삶이 큽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고 사는 것인데 내가 욕 먹는 게 미친 듯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욕 먹는 게 싫은 거죠. 내 영광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전도 때 뻥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 웃잖아. 입만 안 기뻐 사실은. 이렇게 뻥치면서 좋아 사실은. 그래서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안 좋은 결과가 자꾸 일어나기도 해요. 그에게 하나님 믿어. 같이 고난받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지. 하나님 믿음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지. 같이 고난받자. 니나 믿어. 그러면 그래 나나 믿을게. 나는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되니까. 이거 되게 구약적으로 들어가면요. 이거 엘리야 엘리사 얘기에서 나오지만 결국에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게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원하는 게 바알 신이야. 그 풍요와 나의 풍요로움과 나의 완전함으로 인정받으면서 거기서 근데 나는 겸손한 척? 그래서 나는 나에게 싸가지 없는 싸가지 있는 척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고 싶은데 평생을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게 안 그런 거죠.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 아니면 남들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 거기에 남들을 기쁘게 하는 거에 나도 좀 포함되어야 되고 일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네 의 말고 네 의는 그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안 받고 부자한테는 받아도 좀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덜 불편하려고 받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렙돈 낸 과부를 보면서 아유 두렙돈 네 재산 전체를 드리지 마. 그냥 가. 괜찮아. 받은 걸로 쳐줄게. 됐어. 알았어. 네 믿음이 크도다가 아니라 전 재산이구나. 네가 많이 내었다. 그들 중에 사렙다 과부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들에게 민폐를 끼쳤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그건 환영을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선하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이게 이상하게 보이고 민폐처럼 보이고.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 그렇게 안 보여.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더라. 나아만 장군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았어요. 그랬을 때 그의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내 주인이 이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않았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더니 내가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것을 취하리라라고 하면서 쫓아가서 받아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엘리사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볼 때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니까 하고 나서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냥 쭉쭉 지나간 거예요. 근데 나만을 낫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았으면은 대가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만 장군은 부자잖아. 그 사람한테 좀 받아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쫓아가서 받아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의의가 있었던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솔직히 하나님한테 은혜 받을 만한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부자야. 그러면 좀 내어가 게하시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뭔가 받아내면 되지 않아요? 그래 받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들어가거든요. 너 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해? 네가 왜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자니까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어?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람한테 아무도 고침받았지 않았는데 나았던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런 정도의 큰 일이 일어났으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위에 받은 사람 수두룩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어땠습니까? 그들에게는 받든지 안 받든지 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이거는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게 바알 신앙으로 들어간 거지. 주면 받아 하지만 그가 떠나는데 네가 뭘 가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그 정도 일했으면 좀 내시지 라고 생각했느냐? 네가 문둥병 걸려라.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듣고 내가 볼 때는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되게 어렵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지금 신앙의 그 오염된 눈으로 안 보고 이 상황을 그대로 그냥 이해하는 정도였거든요. 여기서는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예수님한테 화를 내요. 아니 걔네들만 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는 언제 은혜를 받아?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떨어 죽이려고 했을 만큼 화가 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제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살했다고 하니까 아닌 게 다행이고 막 그런 거지. 뭐 나아만처럼 문둥병에 처음부터 안 걸렸었던 게 다행이고 나아만이 아니었던 게 다행인 거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았고 속아서 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다. 오히려 게하시에게는 문둥병이 있고 어렵습니다. 고민을 계속 해봅시다. 저는 내가 생각했던 기준으로 내가 이게 옳고 이게 선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사는 것보다 다시 물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하시는 게 뭡니까? 이기적이 돼도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 돼도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 돼도 돼요. 노아가 자기의 가족만 살리려고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것처럼 이기적이어도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3대 의인으로 쳐줘요. 굉장히 이기적이어도 돼요. 근데 그 이기적인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기적이 됩니다. 남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솔직히 제 의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뜻도 바라보지 않고 사는데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남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남의 눈치 그만 보고 하나님 눈치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게 뭡니까? 너를 죽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를 영원한 불구덩이까지 들어가게 하는 영혼까지 죽이는 자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 눈치만 보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잠언전도서에서도 쭉 나올 거에 될 것 같은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들이 그런 거죠. 내가 사람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해봤다. 사람 눈치 봐서 저렇게 해보고 사람 눈치 봐서 내가 내 눈치를 봐서 나의 눈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도 사봤다. 다 필요 없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땅히 도리고 이것이 다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리고 나서 세상 들어가는 걸 딱 보면 어떻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세상에 막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렇게 했는데 잘못됐대. 그럴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잘 됐대. 그럴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한테 오늘 물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되면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도망가지 않고 싸웠습니다. 도망간 이기적인 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 심지어 죽어요. 심지어. 근데 그것이 과연 옳은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순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개죽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다 보면은 그렇게 죽으면은 순교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번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의 시각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라 그러면서 하늘의 가치를 두고 이 땅의 것을 생각 안 하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그게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에서의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면. 이게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빠졌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야. 그게. 근데 우리는 결과를 너무 원하니까 그러니까 네 무슨 결과를 내놨냐? 결과가 뭐가 필요해? 하나님과 붙어 있는데. 그가 떨어지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줄 알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줄 알고, 하나님이 이게 옳다고 하면 옳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이게 그르다고 하면 그르다고 믿을 수 있는가? 내 생각에 이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와의 관계에서 처음에 얘기하신 게 너희는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나머지는 주인이 다 해결하고. 근데 종님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윈윈. 나도 성공, 하나님도 성공. 아시겠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일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건데 직장에서도 일하고 다 그런 거죠. 근데 부르심을 받고 그거에 주시는 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계속 느껴지는 게 이 땅이 다가 아닌데 내가 너무 이 땅에서 없는 거라든지 그런 게 보이니까 사람 눈치가 보여요. 사람 눈치가 보여서 내가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 가족도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더 받아서 잘 살면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행복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나의 행복의 가치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든 내가 민폐를 끼치든 나는 너만 생각해 그러면서 나만 딱 바라보시면서 남의 걸 다른 소스를 막 끌어다가 죽이기도 하시면서도 막 끌어다가 나를 케어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너무 커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가 눈치 볼까봐 너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는 거 싫어하는구나. 얘네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200만 명이 소리를 지고 외치도 아니야 아직 모세 아직 준비 안 됐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랑 모세랑 안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지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한 게 뭡니까? 너 잠깐 떠나 있어라. 다 죽이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그럴 만큼 모세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눈치 보는 거 싫어. 그런 거죠. 근데 그의 삶은 어떠냐? 나 왜 이렇게 잊혀져서 사냐? 그런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어. 하나님만 보고 살았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면 됐던 거예요. 내가 그냥 오늘 일하고 내가 일하게 되고 그냥 감사하고 주님이 맛있는 거 먹여주고 도너츠 먹었네 새로운 거 그래서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아닌 거야. 나는 도너츠 필요 없고 도너츠를 내가 그 건물 사장님이었으면 좋겠고 건물주였으면 좋겠고 그런 거지. 근데 우리가 너무 번영신앙으로 넘어가요. 너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고 부르시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불려진 거에 대해서 만족하면 되지 왜 나는 덜 받아요 덜 받아요 이게 열매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아니야 나는 너를 불렀고 안 불러진 자도 많아. 근데 언제 그때라도 불렀으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챙겨줄 거야. 하루 먹을 거 줄게. 데나리온 하루 먹을 치예요. 1년 장씩 줄 테니까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그냥 살자. 그랬더니 아니 나는 더 원했어요. 이게 결과가 아니야. 더 내놔. 그러는 거죠.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난 나의 선함이 너한테 껄끄럽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가 환영을 받는다. 우리는 이 선지자로 얘기하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이게 예수님을 함께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가 생각보다 좀 너무 다른 걸 원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의 나라가 오면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될 줄 알았지. 죽을 줄 몰랐지. 기대를 다른 걸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세요라는 기대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었나요? 라는 기대를 갖고 가야 됩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감옥에도 쳐넣으시고 그러십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대로 얘기하고 7년 동안에 가뭄이 있을 거예요. 왜 말합니까? 자기가 총리 될 거라고 기대해서 말했습니까? 아니요. 말해봤자 소용없겠구나 생각하니까 막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한테 기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아까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부유하다고 편들지 말아라. 기대하지 마. 그리고 네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있는 그대로 말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진 겁니다. 얼마나 어렵나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소자에게 대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에게 배웁느니라. 그러면서 소자에게 대하는 것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 한 잔 주었느니라. 너희에게 베푼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절대로 보면 안 돼. 그냥 그 사람을 대할 때 잘해주거나 못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그 사람이 상처받을 말이어도 받을 만한 말인데 하나님 말하게 하시면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로케 하시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런 받을 게 없는데 위로하게 하면 위로하게 하시고 위로한다고 대가를 받지 말고 너에게 네가 대가를 받으면 네가 칭찬을 받으려고 칭찬할 자에게 칭찬을 하면은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너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네가 이미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받지 못할 자에게 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시리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가 저 사람한테 내가 해줘봤자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거예요. 칭찬도 못 받아. 내 마음도 기쁘지도 않아. 내 마음에 뭔가 만족도 없어요. 도우면 만족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없어. 저 사람 돕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그 회개하고 막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냐? 아니에요. 욕하고 지나갈지도 몰라. 그 사람이 나한테 절대 안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시라요. 동행합시다. 주님과.